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복음을 함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잃어진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며 정상적으로 말씀을 공급받는 가운데 신앙의 성장해 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직도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주님이 계속해서 그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 소망 중에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주간 수고하신 모든 형제자매들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또 전도 집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요절을 계속해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한 주간 함께 해주시고 또 두루 역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형제자매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나오신 분들도 주 안에서 환영하고 향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생애가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원이라는 낱말은 같아도 내용이 다른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농사짓는 비유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특별히 첫 번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농사짓는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면은 처음에는 싹이 나고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패이고 연그는 과정을 통해서 곡식이 마지막 된다. 그러면 농부가 추수함으로써 농사짓는 일이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싹에 해당되는 구원, 이삭에 해당되는 구원, 곡식에 해당되는 구원, 세 가지의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싹에 해당되는 구원, 이것은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생명의 시작, 이것을 성경의 영혼 구원이라
일컫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영혼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이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패이는데 이것은 생명의 성장에 해당되는 구원입니다. 이제 싹이 났으면 계속해서 쭉쭉쭉쭉 자라가죠. 생명의 성장. 이것은 성품이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해서 성품 구원, 그리고 생활이 변화된다 해서 생활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성품 구원, 생활 구원. 그리고 세 번째는 곡식에 해당되는 구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생명이 완전히 추수 직전 결실이 딱 되는 거죠. 결실. 그리고 이제 추수가 딱 진행되잖아요. 그 결실에 해당되는 구원을 몸의 구원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몸의 구원. 여기 보면 구원, 구원, 구원. 낱말은 같은데 내용이 달라. 앞에 수식어구가 하나는 영혼, 하나는 성품 생활, 하나는 몸. 각각 다르죠? 그래서 구원 받자마자 이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싹에 해당되는 영혼 구원은 구원이라는 낱말이 기록된 그 문장의 시제가 항상 과거형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과거형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영혼 구원이라는 낱말이 안 있어도 구원이라는 낱말만 기록되어 있어도 시제가 과거형 시제로 기록됐으면은 이것은 첫 번째 영혼 구원을 가르치는구나 하고 눈치를 채고 읽어야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형 구원이라고도 일컫고요. 이삭에 해당되는 성품 구원은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 진행형 시제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과정이니까 성장 과정입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미래형 시제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 구원, 구원 낱말은 같은데 하나는 얻었다, 하나는 이루라, 하나는 얻으리라는 시제가 다른 세 가지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시제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좀 잘하고 계시고 각각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혼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고 성품 생활 구원은 성령께 복종함으로 받는다. 따라해주세요. 성령께 복종함으로.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래서 각각의 구원이 기록된 말씀과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의 싹으로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는데 바로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피를 쏟아서 죄값을 영원히 청산해 주심으로써 죄를 없애주시는 순간 지옥 형벌을 면해서 건짐받는다. 그래서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건짐받는다 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다 라고 기록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까지 없어져 본 것은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도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세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구원 받아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 복종해가는 생활을 쭉 하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힘과 세력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면서 바르게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마지막 몸의 구원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이다. 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몸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쫙 변화돼서 올라가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까지도 싹 사라져 버려요. 죄를 질리야 질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은 영혼 구원은 칭의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justification이라고. 의롭게 되었다. 죄 사함을 받은 순간 너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의인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justification, 칭의.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성품 구원은 점점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죄에서 구별돼서 거룩하게 바뀌어간다 해서 거룩 성자 될 화자 해서 성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발음이 좀 나빠도 이해해요. 네. 성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 성화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바뀐다 해서 영화, 영광스럽게 바뀐다, 영화. 그래서 glorification, glorification이라고 각각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각각의 구원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어떻게 받는가가 기록된 말씀을 좀 더 찾아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 받은 구원, 어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영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그 영혼 구원이 기록된 말씀, 여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기 구원이 있는데 앞에 수식어구가 영혼의 구원. 첫 번째, 이 영혼 구원은 인간편에서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요.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믿음의 결국, 행함의 결국 이렇게 안 써졌고, 믿음의 결국, 믿은 결과, 내가 믿었는데 결국 영혼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구체적인 변화가 두 가지는 항상 생겨요. 첫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안 했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직접 오신 예수는 못 봤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쏟아서 죽으심으로써 죄를 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사랑받았으니까. 주 예수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작용 반작용. 어느 날 옆집에서 고구마 쪘다고 한 접시 갖다 줘요. 잡사보라고. 다 먹고 나서 빈 접시로 갖다 주는 분들은 되게 많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개떡이라도 쪄가지고 딱 앉아서 아이고 고구마 잘 먹었습니다 하고 보답하죠.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동적이에요. 이게 받았으면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개떡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냥 먹고 조금 있으면 소화돼서 힘 한번 쓰면 나가버리는 고구마도 고마워가지고 개떡으로 우리는 보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값없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큰가.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에 남은 생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맙고 감사하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그를 위해서 산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전도자였어요. 그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딱 한마디 하셨다고. He died for me.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기쁨의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많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감사함과 구원받은 기쁨은 누구나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 차이는 있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됐다는 것이 아주 감사해요.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도록 돼 있죠.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다 물거품처럼 조금 있으면 꺼져가는 기쁨이죠. 근데 영원한 기쁨, 영원 구원을 받은 기쁨. 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세요? 예, 기쁘세요? 얼굴 보니까 안 큰 것 같다. 자, 이 영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이라는 낱말만 써졌지만은 시제가 얻었나니 과거형 시제로 기록된 거 보니까 이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구나 하고 눈치챌 수 있죠. 이 영혼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가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은혜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거를 마음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믿었을 때 영혼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영혼 구원 받으셨어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때 동시에 세트로 선물 꾸러미에다가 한꺼번에 같이 받는 선물들이 있는데 바로 죄 사함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다. 이게 기초요.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됐다.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자, 여러 가지 구원 받자마자 한꺼번에 세트로 받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뭐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싹싹 들어오는 것도 또 아니에요. 이게 내가 영혼 구원 받은 것은 죄 사함 받을 때 내가 받았는데 주님 피로 그때 이렇게 많은 선물을 한꺼번에 받았다. 정말 선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단 넘어가면 돼요. 이건 차차 배우면 돼. 근데 이거 다 다른 거 받았다고 하는데 죄 사함을 못 받았으면 그것은 영혼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기초가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은 이제 자라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영혼 구원 받자마자 죄 사함 받자마자 성령이 마음속에 딱 오세요. 약속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속사람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도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태어나면 자라가요, 안 자라가요? 네, 자라가죠. 식물도 싹이 나면 자라가고 동물도 새끼로 태어나면 자라가고 사람도 아들로 태어나면 자라가고 계속 자라가. 공급을 받으면 자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자라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그래서 이게 원래 식물 심으면 처음에는 싹이 나잖아요. 자그마하게. 근데 이게 자라가면서 점점 그
그 줄기도 생기고 이파리도 생기고 그다음에 열매도 맺고 하면은 점점 변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품이 변하고 생활이 점점 변해가도록 되어 있어요. 정말 구원받아서 생명을 받았다면, 예, 예, 그게 이제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까지 같이 써졌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보시면 구원이라는 낱말이 있는데 시제가 이루라. 현재 진행형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성품과 생활이 변화되는 과정에 해당되는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얼른 눈치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성품과 생활이 변화되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요 앞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수식어구가 있죠.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이제 지옥 갈까 봐서 두렵고 떨린다 그 말이 아니라 나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성을 못 이겨가지고 혹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나의 삶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갖게 해준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을 슬프시게 해드릴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인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지옥 가는 멸망은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징계를 내려요. 왜냐하면 고치고 바르게 살으라고. 이 세상에서도 놈 자식은 징계를 하지 않잖아요. 잘못 살아도. 근데 자기 자식은 책망을 먼저 이렇게 쭉 하다가 말로 책망을 하다가 안 되면은 매를 댑니다. 왁 탁 때리면 이제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죠. 그럼 바르게 사라지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반드시 말을 안 들면 매를 대게 돼 있습니다. 왜? 고쳐서 바르게 살려는 간절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생활을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려요. 그래서 징계 받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징계 받을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여기 앞에 항상 복종하여 살아야 돼. 누구에게 복종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새로운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오세요. 그동안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어요. 자기들은 내가 언제 마귀에 따라서 살았다고 그러요? 하고 불만을 터뜨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의 자식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끔 만들어요. 마귀는 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야. 그렇게 살다가 가야지. 한평생 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뭐 땜시 절제된 삶을 산다냐. 네 원하는 대로 살아버려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막 살아버려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 불순종을 계속하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마귀가 가는 그곳에 그 사람도 데려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말씀 앞에 와서 죄를 깨끗이 용서받자마자 성령이 새로운 주인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느낌도 없지만은 오셔요. 그리고 그동안 주인 행세를 했던 마귀가 쫓겨나요.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주인 행세를 못해. 그래서 그 성령은 왜 오셨냐? 이제 죄사함 받고 천국은 보장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이 너무 강해 아직도. 그래서 이 성령이 이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쭉 인도를 해가면서 힘을 줘요. 능력을 줘.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막 해요. 그래서 쭉 성경 말씀을 쫓아서 순종의 길을 가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성령은 항상 아무렇게나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쭉 해. 그래서 이제 주일도 와서 말씀 배우고 수요일도 와서 말씀 배우고 집에서도 성경 읽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말씀을 배우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네. 오늘도 이제 말씀 딱 배우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캐치가 돼. 그래서 그걸 알아야 순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배워서 알고 순종하고 배워서 알고 순종하고 계속 해봐요. 배워서 알고 순종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은 생활이 예수님처럼 점점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그래서 성령이 그걸 도와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 헬퍼라고 해요. 헬퍼는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나 혼자 구원받고 그냥 야, 네 혼자 살다가 천국에서 보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 구원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또 오셔갖고 내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나를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그 성령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우쳐 주면은 내가 할 일은 항상 복종하면 돼. 그게 왜냐하면 진리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었군요. 몰랐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항상 순종, 항상 복종. 그러면 점점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언젠가 주님이 재림을 하세요. 이번에도 전도 집회 때 배우셨죠? 예, 주님이 딱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그걸 몸의 구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 구속, 구원 같은 말인데 요 앞에 몸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은 기다린다 하는 거 보니까 미래형 시제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데려가세요. 주님이. 그걸 몸의 구원, 몸의 구속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시민권이 두 가지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한국 시민권 갖고 살고 구원받으면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이 되거든요. 너 천국 간다. 그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 개념이 나왔는데 기다린다는 미래형 시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구원은 마지막 몸의 구원을 가르치구나 하고 눈치챌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말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께 복종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낮은 몸이라, 변화되는 몸을 영광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현재 이 몸은 왜 낮은 몸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죄성을 아직 갖고 있는 몸이에요. 불완전한 몸이죠.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데
변화되는 몸은 죄를 질려야 질 수 없는 몸으로 죄성이 싹 뽑아져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몸이죠. 이 몸은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굴복되는 몸이에요.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뭐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그렇게 건강관리하면서 오래 살려고 하지만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죽음 앞에 굴복되는 낮은 몸. 그러나 변화되는 몸은 죽을리야 죽을 수가 없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데 이렇게 얼굴이 왜 그래요? 얼굴을 펴야지. 그리고 이 몸은 건강관리를 잘하고 운동 잘해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약봉지가 자꾸 늘어가는 몸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아버님께서 예전에 9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장수하신 편이죠. 그런데 가보면은 상이 차려져 있어요. 조그마한 상이 차려졌는데 밥상이 아니라 약상이에요. 약상.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세봤어요. 세보니까 8개, 9개 정도 되더라니까. 저는 지금 2가지 약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데 65세에 2가지 약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저 은장에 어떤 어르신 83세인데 본인은 약을 하나도 안 먹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야, 축복받으셨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건강관리를 하려고 해도 자꾸 약봉지가 늘어가는 몸이고 여기저기서 수리해달라고 막 신호가 와. 근데 다시 변화되는 몸은 병이 없는, 약이 필요가 없는 아주 건강한 몸, 변치 않는 그 몸으로 쫙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싹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을 비밀이라. 비밀은 소수만 알아. 구원받은 사람만. 여기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구원받은 사람은 모조리 다 변화하리니 그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갔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 육체까지 다시 살려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려서 데려가고 부활이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제 주님이 재림할 당시에 살아서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몸만 신령한 몸으로 착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예. 못 봤죠? 예, 다시.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자, 이런 몸이 되면 좋겠죠? 예. 자,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 구원에서 출발한 그 구원이 생활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몸의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이 변화되는 구원과 몸이 변화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의 기초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없으면 2가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마치 싹이 나야 그 다음에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있듯이 싹도 안 나고 건너뛰어가지고 그냥 쭉 자라고 열매 맺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첫 번째 받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죄는 용서됐네 주님 나는 정말 기뻐요. 눈깜짝깔 사이에 주님 다시 올 때 나는 공중에 끌어올리리. 주님이 오실 때 변화돼서 착 올라가려면은 모든 죄는 용서됐네 여기 있어야 돼. 영혼 구원 받은 거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주님이 보배로운 피로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고 씻어 주시고 죄짐을 완전히 벗은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복음을 들으면 나처럼 행복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영혼을 나처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영혼 구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5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 오해를 말씀을 쭉 들어서 풀어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는 병, 가난, 고통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진짜 구원이다. 왜 이 내용을 이제 썼냐면은 교회를 다녀요. 사람들이 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몸에 병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병이 싹 나섰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자기 병으로부터, 자기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왜 예수 믿습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점점 돈이 들어오더니 부자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은 자신을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고 있죠. 왜 예수 믿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고통이 말도 못했어요.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실타래처럼 인생이 얽혀가지고 고통이 너무 심했는데 예수 믿자마자 그 고통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 3가지의 구원은 성경적인 영혼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니냐?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지옥에서 건짐받는 것인데, 사람이 지옥 가는 유일한 이유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삶의 고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지옥 간다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원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죄를 완전히 용서받아 버리고 죄를 완전히 씻음 받아 버려야 지옥에서 건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기타 다른 것을 들이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진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것에 근거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똑같이 말은 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근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하죠. 자기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어야 진짜 예수를 믿는 거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도 지어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란 뜻이고요. 그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어디서? 저희 죄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예요. 그래서 자기 죄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해결됐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지, 그 이외에 다른 구원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특별한 이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막 방언을 했어. 막 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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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막 룰룰룰룰룰 하더니 방언이 터져 나왔다고. 그때 방언을 내가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줬으면 어떻게 그런 이적적인 체험인 방언이 터져 나올 수 있냐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 금십자가가 막 반짝반짝 하는 것을 봤대요. 환상 중에. 내가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면 어떻게 그런 이적적인 환상의 체험을 볼 수가 있겠냐고.
별별 체험을 다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요, 마귀를 통해서도 그런 이적이 나타나요. 마귀도 이적을 행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그 기적과 모든 그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막 이적적인 것만 좋아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구원받는 길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일단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죄, 어제도 이제 봤지만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내가 죄인 나 사이에 이게 죄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가 평생 지은 죄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잖아요. 죄인은 이 상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원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볼 때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원수 관계예요. 네? 원수. 그래서 이제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이제 죽으면은요, 원수 관계로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 심판해서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왼수야 하면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이제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 관계가 화목된 관계예요. 화목이란 말은 하나가 됐다. 이건 원수는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죄 때문에 갈라져 있는 관계가 화목된 관계로 바뀌어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화목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이 죄가 없어져야 돼. 그것도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게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하나도 없이 죄값이 다 갚아져서 죄가 이제 없어져야 돼. 그래서 화목된 관계로 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죄를 없애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해 주는 건 나는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예. 그래서 그 몸에다가 세상 죄, 내 죄까지 다 짊어지고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저는 화목제물이다.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제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이다, 그 말이에요. 죽어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물이니 우리 죄도 짊어지셨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 어제는 보라 세상 죄였던데 오늘은 온자가 하나 더 붙은 거 보니까 야무지게 한 사람도 빼명씩하고 다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는 거야. 이때 바로 내 죄까지 다 포함이 됐다는 것이 딱 연결되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대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멜유관이 박혀서 피를 쏟으셨고, 양손으로 지은 죄를 대해서 양손 피를 쏟으셨고, 그리고 양발로 지은 죄 때문에 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셨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박히시고, 온 몸으로 지은 죄를 대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죄를 씻었다. 심판 다 받았다. 어제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이 다 갚았다. 빚이 아무래도 빚을 다 갚아버리면 빚이 없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피를 흘려서 죄값을 다 갚은 거예요. 내 죄값을 다 갚았다. 이루었다는 말은 갚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다자가 100%예요. 평생 지은 죄값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paid off. 이제 빚을 청산하는데 다 갚았을 때 paid off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셔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증거잖아.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까지 다 박혀서 피 쏟아서 죄 다 쌓였으니 그러니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안심하라. 그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준 겁니다. 부활까지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 죄를 사했다는 증거로 탁 부활을 했거든. 알았죠? 예. 그래서 이 피를 흘리셨을 때 죄를 남김없이 다 해결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죄를 용서했다. 얼만큼? 모든 죄를 용서했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죄를 용서. 모든 죄. 그리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가 안 보이도록 예수께서 처리를 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했는데 여기 모든 죄를 던졌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결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죄를 없애주셨는데 깊은 바다, 어느 바다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바다에 다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털끝만큼도 없다. 우리가 지옥 가서 심판받을 죄는 없다. 그게 아주 확실하죠. 죄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예. 그리고 각각 다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행위의 도가 아니라 믿음의 도이므로 점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내용이 다 다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구원받은 내용은 동일한 구원이에요. 믿어진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 피로 자기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다른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구원이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뭘 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고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차로 뭐 다니다 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단번에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도하고 단번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는 순간 단번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세트예요. 자, 유다서 1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동일하게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여기 단번 믿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하나님은 이미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하려면은 그 온 세상 죄를
단번에 그냥 다 없애주셔야 돼. 그리고 내 죄도 단번에 확실히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단번에 탁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 것이다. 하루 만에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죄에서 없앨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오셔서 예수님 피로 영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 피로 속죄를 이루되 영원히 속죄를 끝내셨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죠. 이제는 하늘 성소에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완성을 했으니까 들어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단번에 믿으면 단번에 구원받도록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있었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속죄하고 영원히 속죄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때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된다. 과거에 복음을 이제 저희들처럼 막 이렇게 힘있게 전했던 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전했던 복음이 성경의 복음과 같고 우리의 복음과 똑같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그분의 전도 설교를 직접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쭉 스캔을 해왔는데, 여기 보면은 무수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필요할 뿐으로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 피가 지난죄만 사였다고 강조하고 전도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무수한 사람들이 그랬잖아. 과거 죄만 용서한다, 그렇게 믿어놓으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만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구원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로 다시 반복될 수가 없고, 그분은 신자들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속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래의 죄도 확실히 처리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미래의 죄도 확실히 처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도 전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죄를 속죄했고 영원히 속죄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지난죄만 사했다든지 원죄만 사했다든지 이렇게 기록된 성경 구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단번에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미국에서 복음을 확실히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했어요. 아더 핑크 목사님. 그분이 십자가의 7말씀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스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 있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당신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위하였던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과거에 지은 죄들뿐 아니라 당신의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야무지게 전했죠? 우리처럼 확실하게 전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로 나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더 산다 해도 다시는 죄가 나의 구원에 대하여 나에게 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왜 100년을 더 산다 해도, 앞으로 내가 100년을 더 살면서 또 1000년을 더 살면서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베푸신 죄 용서, 그 피로 말미암는 죄 용서는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예? 10,000년 더 살면서 지면 어쩔까요? 그래도 거기까지도 다 용서했다.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것까지 죽을 때까지 아직 살지 않고 살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죄를 영원히 용서를 했기 때문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따라해보세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몇 번에? 단번에. 단번에 죄 사함 받으라. 단번에 형제여 믿으라. 십자가로 죄 짐을 다 벗어 단번에 주 날 구했네. 항상 믿음의 도는 단번에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단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죄를 다 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딱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부활을 하지 않으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죽음과 똑같잖아.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부활은 창조주만 하실 수 있거든. 사람은 불가능해.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죽어야 우리 죄가 진짜 사해지거든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죄 없는 창조주로서 죽었다는 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죄값이 진짜 갚아진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확실해요? 네, 왜 부활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가?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죄 없는 창조주로서 죽어야 우리 죄값이 진짜 갚아지니까. 그래서 내가 죄 없는 창조주로서 죽었다. 몸은 사람 몸으로 죽었지만 창조주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쫙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증거를 해주시고 그분이 유일하게 구세주라고 하는 것도 입증이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왜 가짜인가? 그 이유는 그 종교의 교주가 석가라든지 공자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그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적이 첫째 없어요. 모든 종교의 교주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적이 없어. 죽어줘도 죄인이 죽기 때문에 효과가 없죠. 부활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큼은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을 뿐 아니라 죄를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까지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이죠.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구세주가 맞다 하는 증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사했다, 부활하심은 내 죄를 사했다는 증거인 동시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핵심 재료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만 구원자가 틀림이 없죠? 네. 다른 이는 절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항상 한 가지밖에 없어. 사랑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사랑 때문에.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절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뭐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 주실 만큼 사랑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 사랑의 동기가 된 것이 맞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십자가에 너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말하겠죠. 예, 그래서 대신 죽었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음으로써 피로써 죄값을 대신 갚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갚았다는 것은 공이고 대신 갚았다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쌀 장사를 해서 나를 길렀는데 이 쌀 장사 얘기 안 할 줄 알았죠. 쌀 장사를 했는데 친구들은 작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작은 자전거는 없고, 그 아버지가 쌀 장사할 때 쓰는 짐바라고 해서 큰 자전거, 그것을 가끔 꺼내서 이제 탔었어요. 근데 그 꺼내서 타면은요, 걔 무게하고 내가 까딱까딱해. 그래서 넘어지는 때가 많아요. 아버지가 항상 조심하라고, 타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그날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안 계셨는데 짐바를 꺼냈어요. 몰래 꺼내가지고 그 전주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 쌀집 앞에가 이렇게 이제 비탈길이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막 끙끙거리고 쫙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 2번 타니까 말이죠, 막 바람이 슉슉슉 불어가면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히니까 딱 한 번만 타고 내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고는 이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타는데 안장에 못 올라타. 왜냐하면 가재기가 짧으니까.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넣어서 타는 방법 아시잖아요. 그래서 탁 타는데 그만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좀 내려가면 빵집이 있었어요. 그 빵집 앞에 입간판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치워가지고 이게 또르르 굴러가더니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그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아픈 것은 뭐 생각도 안 나고, 나 우리 아버지한테 죽었다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그래서 막 있는데 막 이 주인이 전화를 했나 봐, 우리 아버지한테. 저 차 올라오시더라고. 고개 푹 숙이고 난 혼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빵집 주인한테 얼마냐고 해서 돈을 다 갚더라고. 원래 내가 갚아야 되잖아. 근데 아버지가 대신 갚았다니까. 그리고 그 손으로 손을 탁 잡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관섭아, 가자. 내가 관섭입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따라가는데 그날따라 아버지 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어린 마음이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 돈 대신 갚으면서 야, 너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갚은다 그 말을 아버지가 나한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인 나는 느껴요, 안 느껴요? 유리창 깬 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서 나를 사랑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니까 내가. 그와 마찬가지로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지불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사랑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딱 보면은 항상 2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저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구나. 네, 저 피가 내 죄값을 영원히 갚아서 죄를 없애서 나를 구원했구나. 주님, 그 피로써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동시에 저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랑에 숨어있는 사랑이 바깥으로 드러난 게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행동으로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딱 볼 때는 피로 죄 사함 받았다. 사랑이 감사합니다. 예.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이고 같이 부르자 그러지 왜 혼자만 또 부르실까 그 생각했죠. 예.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 은혜 그걸 꼭 잊지 말고 생애 속에서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 죄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죄는 한 사람 때문에 왔으니까.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 됐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보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1대1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영원히 다 죄를 용서했으면 자동으로 다 천국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나요? 궁금하죠. 적어도 자기 죄 때문에 평생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피로 그 죄를 영원히 사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옥 갈 죄가 새로 하나 생겨요. 그렇게 다 사해놨어도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옥 갈 죄는 사실은 자기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자기 주님 피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옥 갈 죄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그 피로 죄를 사해 주신 일인데 그것을 믿지 않았을 때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만 유일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으려면 듣고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믿어지니 그래서 전도해 준 거예요. 저녁마다 2시간씩 와서 말씀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옆에서 같이 들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전도를 꾸준히 해준 목적은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도록 돕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믿습니까?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 죄도 다 사했어요, 안 사했어요? 다 사했는데 그들은 왜 지옥 갈 운명에 있는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를 해 줘야 되겠죠. 그 일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제
도말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것은 그 피로 내 죄를 다 덮어서 없애놨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죄가 많았는데 주님이 보배로운 피로 도말이에요. 발라서 없애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벽에 페인트 칠을 탁 하면 깨끗하게 보이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안 보이도록 주님이 피를 흘려서 유일하게 다 덮어놓은 거예요. 이게 도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아셨죠? 예.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된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 믿지 않는 죄가 그렇게 커가지고 지옥까지 보낸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른 생각하면은 믿지 않는 죄가 그냥 간단한 죄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집에 이제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막 계속해서 이제 시름시름 앓면서 죽어가. 그러면은 그 아들을 낳은 엄마는 그 자식을 살리고 싶겠어요? 내두고 싶겠어요? 살리고 싶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수소문을 해가지고 용하다고는 한약방을 찾아갔는데 허연 노인이 나오더니 들어보더니 그거는 그 약초를 하나 캐가지고 달여서 먹으면 영락없이 낫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엄마가 그 약초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고, 예? 그래서 그림 그려가지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겠죠. 예, 그 찾으러 가는데 막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고생을 해가지고 그 약초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탁 싸워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이제 약탕에다가 달인 거예요. 달여가지고 한 사발 내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한테 간 거예요. 아들아, 이거 마시면은 영락없이 낫는다더라. 빨리 먹고 나서라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 그동안에도 그렇게 나를 낳으시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저 산골에 가가지고 약초까지 캐와가지고 데려서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고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들이마시면은 나사요 안 나사요? 바로 생명을 얻는다고. 근데 이 자식이 그렇게 마시려고 생각지도 않고 뭐 그동안에 이 병원 저 병원 약방 다 가가지고 다 약도 먹고 있는데 안 나섰는데 이거 마신다고 낫을 것 같냐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약사발을 팔로 팍 차가지고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약사발 하나 엎은 게 아니에요. 그 약사발 속에는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어머니의 사랑이 농축돼 있잖아요. 그죠? 사랑을 끝까지 배신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생각해봐요. 그걸 먹으면 낫을 텐데 마시기만 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끝까지 거절하고 발로 차버려? 그건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끝까지 배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살지 못하고 죽는 길을 택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죄냐고요. 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영혼을 살려서 지옥에서 건져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유일한 대책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죄를 대신 담당하고 피를 쏟아서 죄를 다 사해 주신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될 텐데 죄 다 했다고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구원받으면 될 텐데 뭐 그까지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냐고. 그까지 구원 나 안 받아. 그래서 끝까지 거절하는 것은 아들이 약사발을 엎어버린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사랑을 배신한 죄예요. 믿지 않는 죄는 단순한 것 같지만 나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신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용서가 안 돼. 알았습니까?
그 믿지 않는 자는 사랑을 배신한 죄가 된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을 배신한 죄. 예, 여기 혹시라도 지금 그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아직 안 믿은 분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고 이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죽으면 이제는 인정사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지 영원히 참는다고 안 돼 있거든. 일단 딱 사랑이 끝나잖아요. 그럼 죽음을 건너갔어.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거역하고 안 믿었어요. 구원 안 받아.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원수관계로 죽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쳐넣는 거예요. 응? 지옥은 자기가 제 발로 무덤을 판 것이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 생각을 깊이 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제 어디 갔노?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아이고, 여기.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은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믿어서 구원 받았나? 믿은 내용이 똑같나?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다고 물어보면 어떻게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내가 믿어진 주님 피로 죄 사함 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똑같이 받았나 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러면 구원이 아니다. 빨리 전도해 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딱 해야 되겠죠. 구원 받은 후 죄를 짓게 되면 그 구원이 취소되어 다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징계는 있으나 멸망은 없다.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내 마음이 현재 이런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자기 마음이나 자기 기분 상태, 감정 상태, 현재 상태 이런 것을 보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체크하려면 항상 흔들린다. 왜냐하면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은 변화무쌍하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유일하게 확인해야 될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성경에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이 확실히 기록이 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해야죠. 그건 안 변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저도 옛날에 구원 확실히 받고 그 다음에 약간 흔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확신을 가졌던 구절이 뭐냐 해가지고는 그거 다 이루었다. 그거를 찾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옆에 영수증이라고 내가 써놨어. 옛날 성경에는. 영수증 보면 아주 확실하잖아요. 갚았다는 것의 증거니까. 성경 말씀이 영수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영수증 역할을 해요. 다 갚았다. 아 맞네. 내 죄가 나의 기분 상태와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내 죄는 정말 죄값이 갚아져서 없어졌구나. 그걸 확인하니까 다시 확신이 다 오더라고. 예? 그러기를 몇 번 했어 내가. 여러분도 그렇게 확인하시라고. 또 어떤 분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여기서 확신하셨으면 그거를 빨리 찾아야지. 거기 가서 내 상태만 보고 내가 이런 데도 구원일까 아닐까 이렇게 가지 말고 자기 속에는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해놓으셨는가가 확인돼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이라는 진리 가운데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흔들리면 성경 말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가만히 의미를 되새겨 봐요. 되새기고 또 확신을 갖고 또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자, 말씀으로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날이 있고 구원받은 것을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안다. 이거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깨닫다 그 말은 확실히 알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고 믿은 날, 그게 깨달은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정확히 의심 없이 믿은 날, 그때가 구원받은 날이고 그때부터 식물이 자라가듯이 신앙이 성장해 간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이 있다.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그 다음에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자, 여기 한 번만 같이 해볼까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 그리고 자기가 확신할 수 있다. 여기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번에 복음을 말로 제가 전했잖아요. 이것이 말로만 딱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준비된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면서 복음이 큰 확신이 생겨. 그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하는 것과 성령이 오신 것은 연결되었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확신을 주고 확신이 생기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짠짠. 네. 속죄를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성령이 확신시켜준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죽어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그래서 자, 시간이 다 됐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성령께 복종하는 생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인 되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이끄는데 거기에 순종해가는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진리의 말씀, 여기 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할 때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해가면은 우리의 삶이 점점 바뀌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인도를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순종하는 때가 있고 불순종하는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아들이 됐는데 죄성이 있으니까 굴복시켜서 순종하는 때가 있고 굴복을 못 시켜서 불순종하는 때가 있는데 각각 결과가 달라요.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게 필요하죠. 순종은 의가 되고 불순종은 죄가 되는데, 순종한 의로운 삶을 산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고 천국 가서 영광이 다 달라요. 이 영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로운 삶만 딱 결산해 가지고 상으로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불순종을 해서 죄진 것은 어떻게 되느냐? 책망을 하다가 징계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죄진 삶은 전부 다 상이 안 되고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지 못하고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순간만큼은 상이 하나도 없이 가는 것이니까, 그때 순종했더라면 의로운 삶이 돼가지고 상을 받았을 텐데, 불순종을 해서 상이 없으니까 불순종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예, 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상과 징계 두 가지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도 주시고 천국 가면은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의로운 삶을 살 때 그 의가 상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랬죠. 그리고 주의 종이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순종이죠. 순종함으로 상이 크다.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보고 당신 소유가 뭐예요? 그러면 예,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 내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당신 소유가 뭐요? 그러면 예, 성경 말씀을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킨 것이 제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 영원한 영광으로 남으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소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데 구원받은 당신 소유가 뭐요? 그러면 어디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진짜 소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의로운 삶이 진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그리고 불순종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징계가 여러모로 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징계가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징계를 내려요. 뭐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집안이 뭐 막 이상하게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별별 자기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징계를 딱 받으면은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생긴다고 그렇게 하면서 무시해버리면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재수가 없다는 표현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는 침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인도를 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도록 돕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려니까 우연히 온 것이 아니죠. 나를 잘못된 삶을 바꿔서 고쳐서 바르게 살게끔 하기 위한 배려로서 이 안 좋은 환경이 지금 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손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 아셨어요?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그 죄가 생각나잖아요. 그럼 깊이 돌이키고 그 죄를 딱 버리면은 징계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세요. 그리고 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징계. 그리고 이제 잘못을 하고 부분적으로 이제 뭐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것이라든지, 또 내가 알고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자백이라 그래요. 징계는 징계대로 받지만 내가 돌이키는 것을 자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건건이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자백이라. 자백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분인데 자백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꼭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구원받은 이후의 죄나 구원받기 전이나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죄인이 하는 회개와 아들이 하는 회개가 두 종류가 성경에 있는데, 아들이 하는 회개는 생활 속의 회개예요. 이건 생명 얻는 회개고, 이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의 회개는 아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자백은 필요한 것이죠. 오케이? 예, 요게 잘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액션으로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봐요. 자, 죄인 하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 이쪽 계시는데, 그래서 죄를 지고 쭉 가다가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 요게 한 번밖에 없는 회개예요, 죄인이. 이 회개를 한 사람 속에 죄사함의 복음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돼요. 그러면은 방향은 이제 완전히 틀어져서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천국까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부분적인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 방향은 이 방향인데 좌로 치우치면 이걸 고쳐, 이렇게. 예? 우로 치우면 고쳐.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한번 회개하는 거다고, 부분적으로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거다고. 이건 자백이고 다르죠? 예, 요거를 돌이키는 것을 잘해야 빨리빨리 성장을 해요. 예, 죄는 다 사했는데 뭐 그냥 내비두고 살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알았죠? 이제는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다가 주 앞에 서야 쓰겠다. 예, 예, 할머니, 그렇죠? 예, 딱 이렇게 그림을 잘 생각해 둬야 돼. 이거 잊지 말라고. 생명 얻는 회개와 부분적인 생활 속의 회개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줬으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꼭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구나.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에게 또 배워야 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하신 성찬식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자,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다 찾아놨습니다. 성찬식.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성찬식의 의미, 이제 떡을 떼서 조금씩 이렇게 떡을 떼서 먹고 포도주 잔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되새기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첫째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옛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아가지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 그 은혜를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찢어서 먹을 때는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신 것을 가르치고, 포도주 잔을 딱 먹은 것은 피를 쏟아가지고 죄를 사해 주신 걸 가르쳐요. 그죠?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는 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그랬는데,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지만은 아직도 불쌍한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남은 생에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과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사람 누군지, 그리고 올해 남은 시간 또 내년에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봐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서 그 사람 꼭 복음 앞에 데려와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크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진행 중에 있는 어떤 죄가 있다든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죄를 지었다든지 하면은 이 시간 깊이 반성하며 돌이키는 거죠. 예? 예? 나 좀 봐요. 깊이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도록 내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찬에 임하고, 그리고 이 떡은 한 떡에서 떼는 거예요. 한 떡에서 다 찢어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머리 되시고 합해서 몸인, 주님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 받고 이제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요 무리가 주님 오시면 그대로 둘러가서 천국에서 또 영원한 가족이 돼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서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합심 순종 희생하는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나오시고 성찬위원들 지금 속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기도는 담임 목사님이신 김춘현 목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지난 한 주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또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도 귀한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찬 예식을 이 시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모진 고난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찬 예식을 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은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믿고 더욱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오직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